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인도의 한 청년이 만든 그 정당 로고입니다. 이 정당 이름이 뭐냐면 바퀴벌레 국민당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정당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수리아 칸트라는 대법원장이 이제 공개 재판에서 취업도 못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이 없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언론과 SNS에서 이제 활동가가 되어서 이제 모두를 공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이 발언에 반응해서 딥케라고 한 청년이 자신이 이제 바퀴벌레라고 말하면서 이 바퀴벌레 국민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당에 가입하는 조건이 되게 특이합니다. 실업 상태에 있을 것, 육체적으로 게으를 것, 하루에 화장실 가는 것 포함해서 1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비판 능력을 갖출 것. 이 네 가지를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 정당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구글 선문지를 통해서 회원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이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청년들과 이 국민들이 이 바퀴벌레 국민당에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도 사회 현실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가져가고 많은 청년들이 이 취업난 때문에 이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국가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청년들 향해서 바퀴벌레와 같다고 말하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도의 사례이긴 하지만요, 이게 인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언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일로 인해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판단하게 될 때 이 바울이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로마서 말씀에서 불의로 이제 진리를 막는 이방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허망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3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1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잘못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열거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학자마다 이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죠.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죠. 다음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진 이방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그런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2장 1절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불의뿐만 아니고 자기 의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룹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도덕주의자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먼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자기 삶에서 굉장히 절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세리와 같지 않다고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이 자기 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는 다른 자기 의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리보다 겉으로 볼 때는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의 자기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도 죄고 자기 의도 죄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 자기 의를 행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불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런 판단에 대한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 살인이나 도덕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욕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나 질투를 하거나 그것을 갖고 싶어 탐욕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덕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한 사람들의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때로는 행동으로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장 루스로의 시 중에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친 달팽이를 보거든 도우려 들지 말아라. 그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당신의 도움은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심하게 만들 것이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아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목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 달팽이와 같은 이 천천히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속이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교정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빨리 충고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고 자기만의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나의 기준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정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하늘의 여러 선반 가운데서 제자리를 떠난 별을 보거든 별에게 충고하고 싶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라. 누군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자꾸 뭔가 충고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권면을 하더라도 이 자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지도할 때 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 믿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빨리 자각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게 되는데 이 자기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인지를 잘 자각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나 불의가 있을 거고요.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의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든 우리가 안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죄에 더 빠지고 싶다고요? 자기의의 죄에 더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자기의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할 때 이 자기의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자기의가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 회개로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로 판단하게 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뭘 놓친다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른대요. 여기서 여러분 회개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죠. 회개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끈다는 건 뭐예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이 회개의 과정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뜻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의가 작동될 때는 이 회개가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데 이 율법적인 회개는 이 자기 의가 작동될 때 나타나기 쉬운 회개거든요. 그럼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율법적인 회개는 주로 자꾸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형식적인 회개예요. 복음적인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의무감, 두려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나는 지금 죄를 지었어. 용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일종의 회개가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이르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복음적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힘입자고요. 하나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율법적인 회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회개를 마치 선한 행위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맞바꾸려는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회개 자체가 행위가 되어버린다. 회개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뇌물인 양 변질되고 만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적인 회개는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 만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어. 용서가 필요해. 회개. 이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의 그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죄와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와 이 복음적인 회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도 성화가 필요해요. 그럼 회개의 성화는 뭡니까? 율법적인 회개를 점점 벗어버리고 이 복음적인 회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도 성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이 복음적인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을 뭘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기쁜 게 있고 또 즐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내가 무엇에 가장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난 무엇이 좋은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게 있거든요.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 다른 즐거움들은 그것도 은혜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 의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폴 오셔 목사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했는데 여기도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존재와 구속 사역 가운데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더 많이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애통함과 기쁨과 함께 커져갑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많이 깨어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애통함과 기쁨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냐고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죄인 중 괴수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저까지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기뻐하고 애통함과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자를 더 깊이 알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될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개를 할 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또 복음적인 회개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애통함과 기쁨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또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안에 불의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우리 회개가 자꾸 율법적인 회개로 머무를 때.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잘 사로잡히지 못할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 성장과 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의와 자기의 문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음의 자유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의와 불의에 빠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적인 회개하기 쉽다고. 근데 율법적인 회개의 특징을 또 다른 각도에 말씀을 드리면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회개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한 번에 회개한다고 돌이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그분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는데, 제가 회개가 성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에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진전이 없어요. 똑같은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하면 대놓고 세상적으로 세속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세속적이 됩니까? 마음 안에서. 왜냐하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율법적인 그리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죠.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제 안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이름과 이것을 묵상하고 그게 점점 사로잡히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자유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9절이 있는데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평생에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시편 기자는 답을 안 거죠. 그 답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순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계속 좌절감만 더 커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기계적인 순종, 이거 하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을 은혜로 사실 더 잘 순종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힘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져오는 그 위로와 그 힘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순종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10대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게 20대예요. 그리고 20대에 경험했지만, 이걸 알았지만, 여러분 이걸 경험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뭐 단번에 뭐 단기 코스로 이게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10대보다 20대가 훨씬 더 좋았고,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좋았고, 30대, 40대가 훨씬 더 좋고,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지금 훨씬 더 좋거든요. 제가 좋다는 건 뭐냐면 이 자유함, 이 하나님의 누린 자유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비록 50대가 돼서 체력도 좀 예전보다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과거로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그 과거에 돌아가서 이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했던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하지 않고, 지금도 저도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전 지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진짜 과거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60대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10년 지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육체적 힘듦보다도 사실 제일 힘든 게, 마음 힘든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 웬만한 거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뭐 힘이 있고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자유한 것이고, 마음 안에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 성도님의 지금이 더 좋고 앞으로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힐 때 누리는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 압도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그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이게 설교를 하는 겁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도 안에 그 위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덥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순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꾸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압도적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판단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더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연약한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끄는 그런 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압도적인 위로를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영적인 죄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자기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그 성품을 통해 주시는 그 압도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자기를 내려놓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더 의롭다고 하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보혈의 강에 적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 속에서 나오는 이 자기 의가 작동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자꾸 자기가 작동될 때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회개가 하나님 형식적인 율법적인 회개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 은혜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힘입어야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풍성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이 복음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압도적 위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솔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